1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었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분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두려워해야만 하는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식이 없이는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일을 쉼없이 하면 우리 몸은 망가지죠. 마음도 망가지고 몸도 망가집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육신을 쉬어줘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쉬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삶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쉼을 누려요. 그죠? 어떤 분들은 여행 가야 힐링이 되고 쉼을 회복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집에 나가는 거 싫고 집 안에서 그냥 영화 보고 책 보고 그냥 혼자 있는 것이 힐링이 되고 쉼이 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누구나 쉼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쉼을 갖지 않고는 회복이 되지 않아서 다시 일상생활의 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들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안식에 들어오기를 힘쓰라. 너희들이 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누리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를 부정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 하나님의 안식에서 내어 쫓으실 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창세기 3장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땅이 너를 위하여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나는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쁜 작물들이 자라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해요.
정말 선한 것을 뿌렸는데 나쁜 일들이 자꾸 일어나.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오히려 악으로 나를 대해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느냐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안식에서, 하나님 임재에서 안식을 잃어버렸을 때, 그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났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안식이 없는 삶. 좋은 씨를 뿌렸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것, 이게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첫 번째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나니까 어떤 두 번째 결과가 일어나요? 우리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 자체에 있을 때는 흙 자체에 어떠한 의미나 목적도 없어요. 원재료예요, 원재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재료에 목적을 부여해 주셨고 의미를 부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흙이라는 원재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데,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시 공허함, 허무함, 아무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허무함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우들이 있죠.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남들은 그래도 당신은 뭐 가족도 있고 뭐 가진 것도 많고 근데 왜 이렇게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느냐라고 말하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것은요, 내가 정말 노력하고 애써도 그 애쓰고 수고한 것이 허무함으로 사라져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우울증이라는 그런 걸 느끼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정말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인정받고 내 스스로도 자랑스럽고, 그럼 누가 우울증에 걸려요? 근데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오히려 내 삶이 공허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울증을 느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서 쫓겨난 삶, 하나님의 안식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거두는 삶, 공허함과 허무함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안식이 없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 하나님의 안식을 좀 긍정적으로 좀 표현할 수는 없을까? 저는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이 예언한 말씀,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안식 안에서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길은 어떤 거냐면 주의 앞에는, 주님 앞에는,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때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주님 앞에는,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더니 주님 임재 안에서 우린 뭘 느껴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셨겠지만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는데요, 가끔, 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니라 정말 때때로 제가 정말 더 이상은 못 가겠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거는 뭐 말로 표현하긴 힘든데 그냥 다윗이 고백했던 그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데,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이 내 영혼을 감싸서 내 영혼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서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경험을 왜 하게 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이 안식,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요즘 들어서 더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 추수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얻은 그 추수의 결과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그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누리는 그 충만한 기쁨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해야지 노력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한 그 충만한 기쁨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그 퀘이커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퀘이커라고 하면 그 이제 시리얼 좋아하시는 분은 퀘이커 시리얼 그거 생각하실 텐데, 퀘이커는 이제 떤다는, 퀘이크는 떤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퀘이커는 막 떠는 사람들. 근데 퀘이커들은요, 이분들은 예배에 형식이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누가 갑자기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막 말씀 전하면 그걸 다 듣고, 따로 설교자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 그냥 찬송하고 싶은 감동을 주시면 예배 말씀 먼저 뭐 찬송 후에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막 찬송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퀘이커거든요.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하시면 순서가 중요하지 않더라고. 막 설교 제가 하다가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그 안식을 막 경험하게 하시면 설교 접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찬송 20분 30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다가 예배 마쳐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사모하고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잖아요. 안식의 목적은 뭐라고요? 회복에 있어요. 회복에.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면은요, 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더 이상 못 하겠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면 언제 내가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게 되더라고요. 남들은 다 못 간다고 하는 길도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힘을 인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원해요. 단순히 목사는 뭐 설교 잘 준비해야 되겠죠.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또 성도님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견딜 수 없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안식은 뭐예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저는 이런 예배를 사모해요. 그래야 우리가 힘있게 다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면은요, 천국이 무엇과 같은가 맛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다, 죽으면 천국 간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가? 이 세상이 전부 같아요. 이 세상이 전부 같아.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는 거거든요. 하늘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맛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해요. 그리고 내가 이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았구나. 내가 가야 될 삶의 진정한 목적지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들어가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곳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 그런 말씀들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안식.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혹은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절에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두려워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은 이런 의미인가요? 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죽었는데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보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인가요? 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나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천국에 갔더니 내 이름이 없어,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라고 말하는 건가요? 1절 한번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는 늘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 속에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8장 말씀 제가 32절 이하 자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는요, 이 세상 속에서 두려움 없는 자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5절인가요? 너의 몸은 죽여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진정으로 너희들이 두려워할 사람은 몸을 죽인 후에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고발해요? 하나님이 독생자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안 하시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야 아들, 네가 오목사를 위해서 피 흘렸지만 나는 쟤 용서 못하고 쟤 의롭다라고 못해. 쟤 봐봐, 날 사랑한다 그러면서 저 따위 삶을 살아가는 오목사를 봐봐. 나름대로는 열심히 사는데 내 기준에는 성이 안 차. 그래서 나는 쟤 의롭다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아들이 흘리신 희생의 피를 헛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러지 않으세요? 아들의 희생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서 얻으신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담대함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1절에서 말하는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인가? 1절에서 말하는 두려움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 안식으로 들어오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에 빠질까 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 속에 살아갈까 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마음이 죄의 유혹으로 완고해져서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튕겨나가.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 말씀이 튕겨나가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보다 위대한 선지자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요, 모세 목회 아래에서 40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단해. 그분들도 40년 동안 안 들어. 정말 대단한 분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그들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서 죽이고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런 본에 빠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저주에 내어주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나 값없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제가 주일마다 예배 시작할 때마다 읽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7장 말씀 아니에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요. 주님께 나와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떠나면 하나님이 아무리 들으라고 해도 우리가 안 들어간다니까.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데 안 와요. 안 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걸 어떻게 안 온다니까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야,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아니, 평생도 그런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천국은. 여러분,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고 들어오라고 해도 안 들어간다니까. 끔찍한 일이지. 그런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믿음은 어떤 거냐면, 이제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이제 길을 걸어가잖아요. 근데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에는 너무나 위험한 것들이 많죠. 집에는 위험한 게 별로 없어요. 그죠? 그런데 길을 나가면, 도로에 나가면 위험한 것 투성이에요. 뭐 애가 갑자기 막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도로로 뛰어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차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내 손 꼭 붙잡고 가야 돼. 내 손 놓지 마. 딴 데 정신 팔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야 돼.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내 손 놓칠까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부모님 손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잃어버릴 수 있고, 혹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나를 끊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한 가지만 금지하셨어요.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마치 부모님이 차들이 싱싱 다니는 도로에서는 내 손을 놓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네가 동산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마. 왜요? 그걸 먹으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랬다면 아담과 하와가 그것 선악과를 먹는 것을 두려워했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항상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풍성히 누리지만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낼 수 있는 불신만은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가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불신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할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나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게 잘 안 돼. 성경 말씀 읽어야 된다는 거 알고 그렇게 읽기를 원하는데 잘 안 돼. 예배에 참석해서 정말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막 은혜 넘치는 예배를 경험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돼. 더욱더 나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내가 올해부터는 정말 큐티를 해야 되겠다 굳은 결심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것 하기 전에 적어도 10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적어도 성경 한 장 읽고 하루를 시작하겠다.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 마음은 원인데 우리 육신이 약해가지고요, 우리 결심대로 잘 안 돼요. 그런데 그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오히려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져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는 유일한 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주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살았던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을 열어두시고 올라가서 취하라, 너희가 밟는 것이 다 너희 땅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를 다 죽게 만들려고 올라가라고 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완고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상태에 이를까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뭐 며칠은 그럴 수 있어요. 1년, 2년, 3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경험되지 못하고 그렇게 형식적으로 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알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떠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면 제 중심 깊은 곳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모함 속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는요, 때를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경험하는 안식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걸 맛본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 수가 없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기 전에 찬송가 부르고 우리 기도 중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0장